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야만 성령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가 운영된다거나 속회가 운영된다거나 가정이 운영된다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대학에 입시할 때도 하나님에게 세밀히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십 개의 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답을 알게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답을 모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을 빼면 기쁘지 않고요, 성령을 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지, 또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시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오늘 말씀에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과거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 이 말은 지금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던 조봉님 권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아픈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주에 더 절감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지켜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지 못하고 매일매일 좌절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교회에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하고 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똑같은 말이냐면 인도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앞에 몇 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1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들을 거쳐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거쳐서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정을 바꾸게 됐는데 오늘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 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쳐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쓴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들을 목적지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일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요, 이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돼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뭐에 따라서 변경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누가 바꿔주셨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경솔히 이걸 결정했겠냐.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걸 변경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했겠느냐 이렇게 편지에 쓴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참 경솔한 사람이야. 처음엔 지나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와서 오래 머물겠다고 저렇게 바꾸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걸 경솔하게 결정했겠느냐. 내가 결정한 건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결정한 거는 육체를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리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내가 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내가 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일정을 바꾸고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지금 자기가 예하고 있는 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실로아노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로아노 하면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 여러분,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예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라고 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예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하고 있는 나도 맞다는 거예요. 내가 경솔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정과 내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예한 것처럼 나도 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으면, 주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해졌으면,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뜻이 분명해졌으면 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게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체력이 방전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가족에게 피해가 오고, 어떤 때는 내 기업에 피해가 올 때도 주님이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늘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려야 되느냐? 내 뜻을 버려야 하느냐? 항상 그리스도 앞에 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예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한다면, 그렇게 예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4가지 정도 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는 것, 여러분 뭐에 열정을 내시고 사세요? 일주일 동안 그 열정을 내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일주일 동안 사세요? 여러분의 목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열정과 목적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것은 seal했다는 말이에요. seal, 도장 찍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봉투에다가 추천서 쓰실 때 있으세요? 공문서 보낼 때 거기다가 이렇게 코퍼레이션 seal 찍는 거 아세요? 우들두들하게 나와 있는 도장 꽉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붙이고 나서 이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하면서 살아갈 때요, 그때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거 진짜다, 이거 가짜가 아니다 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우리가 소수로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볼 때는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계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예하고 살아갈 때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안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좋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럼 관두고 그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거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그걸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네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약속하신 게 겨우 이 정도야? 뭐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네. 내가 이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제자들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셔서 진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연약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넘어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